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교리 같은 믿음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절반은 교리,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나머지 절반은 그 믿음을 어떻게 향할 것인가, 행함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하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바울 서신들이 대부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머리로 믿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을 믿음이라 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믿음은 행함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사도 바울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닮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 절반, 행함 절반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이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긴 분량의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팔복의 이야기, 행함에 관한 구체적인 율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 개선하는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간이라 그럴까요? 새로운 줄기라 그럴까요? 이런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인데요. 누가복음에도 그 산상수훈을 바로 6장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장이 믿음에 관한 말씀 이후로 행함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장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여러분 누가복음 6장 마지막에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기둥 없는, 그러니까 밑에 집안이 아주 무른 집안 위에 기둥도 없이 세운 집과 같다, 주추가 없이 세운 집과 같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반드시 이 알고 있는 믿음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7장에 들어서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행함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7장의 내용은 4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전가를 보내서 예수님께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종이 나았다는 이야기. 두 번째에는 길을 가다가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외아들인데, 그런데 너무 불쌍해 보여서 예수님께서 그 장례행렬을 멈추고 또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냈다는 그 말씀의 이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옥중에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내가 맞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온 죄 많은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바리새인 시몬과 그 여인을 비교하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함을 강조하시는, 특별히 행함 중에서 산상수훈의 전부 모든 말씀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하고 친구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 이런 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또 굉장히 슬픈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돌보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일들을 7장에 무려 4가지 예화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이 35절인데요. 35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본문에 35절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 산상수훈을 말하죠. 그런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와 똑같은 병행 구절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금 누가복음에는 지혜는 그 많은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지혜, 예수님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하면 옳다함을 얻느냐? 행함으로 옳다함을 얻는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왜 이걸 행함을 모든 자녀로 말씀하실까요? 이 모든 자녀가 바로 누구냐? 세리와 창기 같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그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품으로, 내 사랑을 행함으로 내가 이 땅의 메시아임이 밝혀진다, 메시아임이 옳다고 여겨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행함에 대해, 특히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특별히 직접 보여주신 이 말씀 속에 조금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죠. 제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영혼 구원의 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한 5주간에 걸쳐서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은 교리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주부터 그러면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행함에 대해서 디테일, 깊이 있는 좀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고, 오늘은 제가 그 디테일 두 번째로 뭐냐면 배려와 애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행함의 증거는 뭐냐면, 좀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배려입니다. 배려. 4가지 이야기가 전부 다 배려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죠. 또 누구를 사랑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막 큰 거, 엄청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조그만 배려죠. 아주 조그만 배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가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밀번호 들어갈 때 분명히 1층에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누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나 같으면 좀 기다렸다가 한번 안 열게 이렇게 해주고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1층에 딱 들어가가지고 제가 딱 누르는 소리, 삑삑삑 소리 들렸으면 좀 기다려야 1층에 기다리고 해야 될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잽싸게 막 눌러가지고 올라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몇 층까지 간 거 볼까요, 안 볼까요? 그래도 뭐 12층, 13층 딱 올라가는 거 보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파트 라인에는 1호하고 2호 두 사람밖에 안 살아요. 근데 뻔히 들통나잖아요. 저 13층에 아이고, 누군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찔리신 분 계십니까? 이 작은 배려죠. 그거 하나가 아주 작은 배려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또 들어갔다 그러는데, 마침 같이 타고 있는 분이 여자분인데, 제가 지금 생긴 것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경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마스크까지 좀 쓰고 있어서 그런, 얼마나 사람이 겁이 나겠어요. 그럴 때 인사 한번 해주고 웃어주고 반갑게 이야기해주면 안심이 되잖아요. 안심이 되는 마음. 그렇죠. 그거 하나도 아주 작은 배려죠. 집에 배달을 시켰습니다. 배달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택배 기사나 아니면 뭐 배달 기사가 오는데 밖에까지 나가 있죠. 집 안에는. 밑에서 엘리베이터 들어오니까요. 밑에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가 있어서 딱 저는 엘리베이터 잡고 있고 빨리 결제하시라고 돈 주고 결제하면은 그거 바로 타고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달하신 분이 얼마나 마음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그런 조그만 배려를 받게 된다 그러면 참 기분이 좋게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 전도가 뭐 대단한 겁니까? 요즘 대단한 거 할 수도 없어요. 대단한 것이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내가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평상시에 그 조그만 배려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 배려가 내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는 사람, 옆에 사람에게 웃어준다거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 관리 집사님 안 계시니까 얼마지만 새벽기도 오시면은, 오실 때 비가 안 오지만 나갈 때 비가 온다 그러면 꼭 그 우리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우산들이 저기 걸려 있잖아요. 갈 때 쓰고 가시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축적이 된다면 우리들 삶도 기쁘고, 또 그것이 쌓이면은 영혼 구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7장에서 보여주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어떻게 친구가 되셨냐?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 종의 병을 낫게 해주고, 여러분 또 막 이 과부의 아들을 죽었는데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향유 부은 여인에게 그 바리새인 집에서 막
네가 더 낫다고,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너는 향유를 부었다고 해주는 그 엄청난 그런 어떤 심판으로 이들을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디테일이, 아주 작은 3시간 이 배려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배려했습니다. 먼저 배려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만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를 하긴 했는데 만나는 것 자체가 저분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참 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또 자발적으로 자기가 도와준 회당의 장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같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죠. 이게 작은 배려인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저분하고 나하고 레벨이 달라요. 내가 만나는 것 자체도 신뢰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분의 입장을 배려해 준다는 것,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동네 입구에 올 때에 이미 자기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을 미리 다 내보냅니다.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위대한 사람, 기적을 베푸는 사람 그렇게 믿었을까요?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이요, 요한복음 4장 53절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과 신하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똑같은 본문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53절, 아마 자막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을 겁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다른 내용인데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같은 본문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었다. 자기는 백부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백부장이 진짜 믿었다. 그전에는 그냥 위대한 스승, 선생, 기적을 베푼 사람을 믿었지만 진짜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백부장을 배려하신 겁니다. 위대한 믿음이라고, 믿음이 안 있는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면, 지금 백부장을 칭찬을 하면은, 여러분,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구한 게 아닌데 그 배려,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굉장히 높게 사버린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람이면 착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인 게 아니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 선포를 해버리시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선포하셔서 오히려 믿게 만드는 그런 어떤 배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베푼 만큼 크게 칭찬해주고 인정해 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따르고 싶다, 저 사람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이 백부장의 서로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 속에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다. 아까 말씀처럼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부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직접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누군가를 와서 예수님 찾아왔지만은 과부는 예수님 가셨단 말이죠. 가셔서 직접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달래줍니다. 일단 좀 잠잠히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을 일어나라 살려주시고 나서, 그때 이 15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15절에 이 주신다는 말은 이 디돔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 이 땅에 선물로 주셨다, 우리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과 동일해요. 동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크게 배려하신 겁니다. 믿음의 고백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인이 불쌍했는데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다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16절 17 보면은 16절과 17절 이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도 예수님 배려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의심을 했습니다. 옥정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메시아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불구하고
감옥 속에 있으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것이 아니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하던 일을 하십니다. 하던 일이 뭐냐면은 21절, 22절 보면은 질병, 고통 당한 사람 그대로 고쳐주시고 22절은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고쳐주고 병 있는 자를 고쳐주고 아픈 자를 일으켜주고 이런 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함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행함으로 확신, 네가 눈으로 봐라. 직접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예수님 그렇게 세례요한을 사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봐야지 보게 하늘은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세례요한이 저렇게 예수님을 의심할 수가 있느냐, 실망했다 그럴 건데 바로 그런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바로 제자들을 뒤로 돌아보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세례요한 무시하지 마.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최고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리고 제자들에게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배려죠. 세례요한의 마지막 마무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심 없이, 만약에 그때 예수님 그렇지 않았다면 제자들 사이에서 계속 뒷소문이, 그래서 아마 복음서 중에는 분명히 세례요한이 변절했다, 믿음이 약해졌다는 기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죠. 그것도 요즘에 배려인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 그때도 여러분 아주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향유를 부은 그 여인 보고 속으로 무시하잖아요. 저 여인이 죄를 지은, 사람 창기라고 그러지만 정확히 창기인지 모릅니다. 창녀인 줄 알았다면, 예를 들어서 창녀인 줄 알았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는 그 마음을 딱 꿰뚫어 보시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 시몬은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식사 초대를 했으면서도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다. 나를 배려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나를 섬기는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크게 잔치를 벌여서 밥은 살 줄 몰라도 조그만 디테일의 배려, 남들이 해야 될 그런 발 씻을 물, 남들이 주는 그거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려가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한다 하는 사람은 배려를 하는 사람이에요. 배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배려하고 계십니까? 배려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신 것도 저를 배려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예 그냥 머리를 쳐박으신 게 아니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신 것도 배려죠. 옆 사람에게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손 한번 잡아주고 아는 체 해주고 웃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배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려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배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더라고요. 이 배려라는 말이. 근데 그 등장하는 것이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열왕기하에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의 사건에서 배려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배려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4장 13절입니다. 알아서 잘 보여주시네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얼마나 배려했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이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나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또 겸손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백성 내 그냥 살던 데서 사는 것이 나에게는 족합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 겸손한 이 여인의 모습. 도대체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을까요? 이 수넴 여인은 다른 여인이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게 선교학교를 짓고 선교를 다닐 때마다 그때 음식을 먹었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주막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음식점을 했던 그런 여인 같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런. 그래서 그때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좀 이따 한번 더 보실 텐데요. 이 여인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남편에게 방 하나를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음식만 드시지 말고 좀 쉬었다가 또 머물다가 가실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해서 소원을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역을 배려했습니다. 일을 배려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저분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다,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을 그냥 어렴풋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남들을 어떻게 세심하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하는 일, 특별히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배려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서로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되고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 일을 존중합니까? 배려합니까? 인정합니까? 집에서 살림이나 한다고 무시하진 않죠?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생의 일, 그 일 여러분 굉장히 존중하고 있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사역을 배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배려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배려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 두 번째 배려는 뭐냐면 시간을 배려했습니다. 시간. 머물다 가게. 그러니까 식사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머무시다가 갈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을 배려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저도 여러분에게 만약에 배려를 받고 싶다 그러면 시간을 배려받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배려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만약에 뭘 요구한 거 있다면 나에게 좀 시간을 달라, 휴가를 달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꽤 많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머물 공간, 머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왕 시간을 머물 때에 그 시간을 배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소중한 시간을 내가 뺏어버리면 안 돼요. 약속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모인다는 시간을 내가 약속 시간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의 시간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 자체만 해도 내가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간을 배려한다는 걸 맞추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세 번째, 이 사람의 배려가 진짜 좋은 배려는 뭐냐면 마음을 배려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배려했을까요? 이 여인이 방을 지어달라고 하는 방의 위치가 어디냐면 담 위에 작은 방이에요. 담 위에 작은 방. 담이란 게 뭐죠? 외부하고 내부하고 연결된 곳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 상관없이 그냥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스스로 왔다 갈 수 있는 밖에서 그 방을 만들어 준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여인이 당신을 위해 배려했다는 그 마음에 불편할까 봐, 부담 가질까 봐 그것조차도 배려해버린 거죠. 그래서 담 위에 큰 방도 아니고 작은 방, 그것도 마음대로 드나드실 수 있는 그런 방으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혹시 엘리사 선지자가 부담 가질까 봐 그 마음까지 배려한 이 모습,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다른 배려가 아니라 세심한 배려라고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죠. 세심한 배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요, 그래서 무슨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내년에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1년 뒤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7장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참 구약과 신약의 일들은 뭔가 일맥상통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백부장도요, 배려의 아이콘입니다. 자기 종을 배려해요. 그죠? 어떻게 백부장이 자기 종이 그냥 표현하니까 사랑하는 종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종을 살린다는 그 배려의 마음씨. 더군다나 그 예수님을 불러올 때 예수님마저도 배려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 배려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려가 깊은 사람, 세심한 배려를 한 사람이 있고 그런 배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한 번씩 크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서 조그만 것에 배려하는 사람하고 누구하고 살고 싶어요? 가끔 돈 막 이렇게 뭉탱이 갖다 주고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같이 살아도 꼼꼼히 뭔가 챙겨주고 세심한 배려해 준 사람이 좋을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조그만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해준 사람이 훨씬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배려라는 것이요, 몸에 배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몸에 배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준비하면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참 멋진 사람이라고 인정했는데 도대체 이 세심한 배려는 어디서 나올까? 이 멋진 사람의 모습은 어디서 나올까? 그랬더니 바로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자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마을 오기까지 왔는데 오지 마시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저는 도리를 압니다. 도리를, 제 자리를 압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상전이기도 하고 누구의 부하이기도 하는데 상전의 도리도 알고 부하의 도리도 아는 사람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불러서 가라 오라 말하고 심지어는 내 집에까지 모실 수가 있겠나? 저 애절을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배려는 어디서 나왔냐면 도리, 애절을 아는 사람. 애절이라는 것이 자기는 아주 습관이 된 겁니다. 나는 평상시에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의 바르게 예의를 아는 사람으로, 도리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윗사람 안 받아치고 밑에 사람 약하게 막 바뀌지 않고, 그래서 그 종을 위해서도 살리려고 이렇게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애절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배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절이 딱 몸에 밴 사람들. 여러분, 이 수냄 여인, 아까 그 수냄 여인이 왜 이렇게 세밀한 배려를 할 수 있었을까? 수냄 여인이요, 음식을 파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고객을 아주 깊이 본 거죠. 여러분 혹시 음식점이나 사업을 하신 분들은 고객들을 여러분 깊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얼마나 피곤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딱 꿰뚫고 보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줄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그게 딱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하 4장 9절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이것은 이 여인,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한 말이에요. 작은 방을 만들어주자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과 남편이 갔을 때 이 집안의 실권은 누가 쥐고 있었을까요? 여인이 쥐고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음식점을 해가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여인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여인 마음대로 남편에게 좀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여인이 남편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근데 허락을 받는 태도가 어떻게 되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우리입니다. 자기가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뭐예요? 그 다음에 청하건대, 허락은 좀 해. 가끔 그러죠, 아내가 남편한테. 그러니까 청하건, 당신에게 내가 청하건대.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아니라 당신도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이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 촛대를 두 사이다가 뭐예요? 극존층이 두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애절이라는 것이 부부간의 애절이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중을 한 거예요. 청하건대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부부간에 야야하고 서로 무시하고 싸운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가서 애절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배려를 하겠어요? 이 여인이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부부 사이에 아주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말조차도 부탁하고 청하건대. 그리고 자기의 고객, 음식을 먹어오는 고객조차도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주고 싶다는 거죠. 전도 영혼 구원은요, 전도 잔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알파코스를 시작한, 알파코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알파코스의 여러분 본질은, 목표는 영혼 구원이지만
왜 하필이면 영혼구원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알파 코스를 하냐? 제발 알파 코스 그만두자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영혼구원의 본질, 이 디테일을 몰라서 그래요. 알파 코스가 왜 먹히냐면 세심한 배려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랑한다고 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상처를 받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나를 일명씩도 없는 사람이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은요, 이 세심한 배려라는 코드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무례한 전도가 있고 A 바른 전도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요, 무례한 전도를 해요. 전도를 무례하게 합니다. 무례하게. 여러분, 이런 전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를 A 바르게 해야 돼요. 저희 교회 전도진 밑에는요,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이렇게 있어요.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우리 교회 오시란 말씀도 없어요. 저는 세가족 팀이나 안대팀에게 매번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분 그냥 내버려두라고. 제발 좀 내버려두라고. 색출해가지고 등록 2패 원석 이렇게 내밀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는 3년, 4년, 5년 그냥 단신 분이 있어요. 에이 바르게. 오히려 그분도 챙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분들 변화시키고 스스로. 난 항상 세가족 면담할 때도 항상 물어봐요. 혹시 강요당하신 거 아닙니까? 가족에도. 항상 물어봅니다. 편하게 다니십시오. 편하게 다니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죠. 세심한 배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예수님이라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을 하면서 자기 친구들,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회당을 지어줬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옆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벗들이 도와주죠. 친구들이 도와줘요.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변에 있는 모든, 아까 그 회당에 있는 장로, 유대교죠. 기독교가 예수를 안 믿는 이분이나 벗들도 전부 다 예수 믿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동원하고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소속교회는 참 세심한 배려를 한다. 이웃에. 우리가 나눔터, 엘로임, 나눔터뿐만 아니라 다돌동이랄지,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농산물을 나눠주는 것도 애의 있게, 애절 바라게, 티내지 않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게 진짜 그게 쌓이는 전도가 되고 영분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인가? 그 배려는 애절에서 나오는데 두 가지 애절만 한번. 첫 번째는요, 인사입니다. 인사.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사하십시다. 그리고 인사할 때 뻣뻣이 세워가지고 자기 고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직도 노예에 가서 노예 들어오고 나이도 많은데요. 저는 거의 얼굴을 안 보고 인사를 하는, 고개를 숙여요. 지금도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가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100번이면 100번 인사하세요. 인사가 만사예요. 고개 숙이는 게 어떠세요? 숙여도 제대로 숙여야 되고요. 서숙교 교인들은요, 주차하는 교회 방문하는 사람이나 누구 올 때도 인사를 참 제대로 잘하더라. 인사를 제대로 잘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 벌써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자, 인사 시작. 이렇게. 예, 정말 예, 제대로 인사하지. 제대로. 이렇게 해야 돼. 거기 살짝이라고 목에 힘 딱 주고 인사 안 받는 것이 더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받는 것이 기분 나쁠 때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무조건 인사가 참 중요해요. 어디 가나 인사해. 그게 세심한 배려예요. 이들한테도 인사하고 누구한테도 인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저희 아파트에서 살고 보니까 아파트에서 무슨 요즘 전자투표라는 걸 하더라고요. 전자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방송을 하십시다. 그 어르신이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투표 참여자가 없어서 투표가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직접 가서 뭐 찍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그게 투표가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참 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 위대한 것은 것보다도 뭐가 하자 그러면 그냥 참여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참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참여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내가 참여해야 될 사람이라면 참여하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참여도 없이 무슨 애절이, 무슨 배려가 나올 것인가? 여러분, 참여하는 것 자체가, 참여해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 제대로 하고, 두 번째는 참여하자. 내가 꼭 해야 될 참여를 해주는 게 정말 좋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절 가운데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습관을 지금이라도 만들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